오늘은 박해받은 참 예언자 예레미야, 박해받은 참 예언자 예레미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죽을 뻔하는 이러한 기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참 예언을 한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여론몰이에 그만 희생을 당하는 이런 선지자였어요. 계속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예레미야였고, 오히려 박해했던 왕들, 또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다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내 말을 전하되 가감없이 전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전하면 거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부담스러운 거는 듣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저기서 발췌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하면 아주 은혜롭다고 그러고,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 말씀은 축복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보다 책망하는 말씀이 많고, 경고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런 거 쏙 빼놓고, 여기저기서 좋은 말만 한다면, 누구는 그걸 못해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오냐면 참 선지자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전한 사람에게로 공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해라 해서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이렇게 죽을 뻔한 박해를 또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판이 걸립니다. 그 재판에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가감없는 말씀 선포.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를 밝혔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해라고 그랬어요. 그 역사에 딱 나타나요. BC 609년. 이렇게 그 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허공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의 사람이고, 지금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그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왕위를 하고는 쫓겨나서 애굽에 끌려가 죽었는데, 그 대신 애굽 왕이 자기의 허수아비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해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의 왕이 허수아비로 세워놨으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애굽 왕만 말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이렇게 온 결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로 서면 내가 구원할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가감없이 전달하라 그랬고, 그래서 전달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재앙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빅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단판을 지금 걸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때 해결 안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게, 백성에게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겠다. 이 말은 바벨론에게 멸망 안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지적하면서 이대로 나가면 이 성전은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실로가 뭐냐면 처음 성소, 우리가 사무엘상 들어가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 듣고 처음에 술 취한 여자라고 책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축복했는데 사무엘 태어났잖아요. 그 시대의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올바르게 크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엉망으로 타락하니까 그 실로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법궤를 뺏겨버리고 여호와의 성소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끝장날 거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그 성소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파괴되고 법궤 뺏겨버리듯이 너희들도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곧 닥친다. 근데 지금 609년인데 597년에 두 번째 침략당하고 586년에 세 번째 침략당해서 그렇게 망했으니까 잠시 후에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급하게 빅딜을 정했는데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앞에 저주거리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동안 다시 살아나서 또 예수님 시대에 또 민족을 이루고는 살았지만 그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1878년 동안 그들이 온 세계의 저주거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드디어 1948년 그 2차 세계대전 종료될 때까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당한 민족이 그 민족이에요. 이 말씀대로 돼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 될 거다 하는 게 결국 이루어졌어요. 바로 BC 609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왔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성전 파괴됐고 실로처럼 그 민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런 수치거리를 겪은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두 번째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고발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강하게 반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고발한 사람들. 누구냐?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외치고 축복을 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선민이고 뭐가 부족하냐? 여호와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축복된 예언을 잘 듣고 살면 우리는 복된 민족으로 살 텐데 왜 저렇게 거꾸로운 말을 자꾸 하고 예레미야처럼 자꾸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삼는 저런 자는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합세를 하냐면 백성들이 합세를 했대요. 일반 대중들은 제대로 그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로 쓸렸다 절로 쓸렸다 그래요. 고발하는 데에도 백성들이 합세를 해요. 그러더니 또 반대로 변호를 하는 데에도 또 나중에는 백성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여론이 뒤집혀져서 다행이에요.
백성들은 이래요. 맨날. 지금도 보면 여론조사하면 맨날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정치꾼들이 나서는 거예요. 잘못 투표해가지고. 이 백성이나 똑같아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를 적대시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진짜다. 왜 괜히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냐.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멀쩡한 성전 보고 실로같이 될 거라고 그러고 이 성이 황폐할 거라고 그러고 주민들이 다 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 저런 매국노를 그냥 어떻게 들 수가 있냐. 이대로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아니, 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든다고 하는 저런 예언자가 저게 하나님 믿는 예언자냐.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평안하게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지적 안 하면 세상은 그대로 썩어서 썩은 게 좋다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선민 삼고 지금까지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고발의 결론은 그러므로 저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부터 19절에 예레미야와 다른 돕는 자들의 변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다른 돕는 자들의 변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레미야가 다시 자기를 변호하는데 예레미야는 개인의 신상을 변호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똑같이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만 하면 이 재앙이 돌이켜지는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분명히 경고한다. 죄 없는 자를 너희들이 피 흘리면 그 죄값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것만큼 알고 있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해요. 그랬더니 동조자들이 생겼어요. 누가? 고관들. 이 고관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뜻있는 유지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전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듣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대항해야지 왜 전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돌려줌으로써 예레미야의 책임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또 양심에 찔리니까 앞에서는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 편을 들어가지고 막 죽여라 하던 사람들이 또 고관들의 말을 듣고 또 일부 장로들이 또 동조를 해주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또 확 바뀌어가지고 예레미야 살려라 하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래요.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항상 여론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투표 잘못해가지고 엉터리 정치인들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저게 무슨 정치이냐 하고 욕하기만 할 줄 알지 판단이 잘 안 돼.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가 살아나는데 어느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무섭게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를 죽였느냐? 아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시대에 살아나지 않았냐. 똑바른 장로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말이 종합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네 번째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상반된 두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석방돼요. 그게 24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줘서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히감이 상당히 권력이 있는 그 왕의 신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붙들고 보호를 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히감을 누구라고 여기 소개했냐면 사반의 아들이래요.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시대 때 성전 수리를 명령 받아가지고 하다가 율법책 발견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공로자라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히감이고 이 아히감의 아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어도 그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집안이 있어요. 믿음의 그 줄기가 흐르는 집안이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반된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20절부터 23절이 지금 따로 떨어져서 연대기에서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설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죽이겠다고 나설 때 우리야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거기까지 가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색출당해서 연행으로 끌려와가지고 왕이 직접 죽여요. 우리야 선지자는. 왜 결과가 상반됐을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한 사람은 죽게 했을까요? 자업자득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여도 좋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는 죽을까봐 애국까지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은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는 거지.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교할 생각을 해야지 어딜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야는 왕에게 죽고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살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주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현재 상황에 우왕좌왕하며 살면 결국 그 사람들은 먼 후일에 보면 다 이렇게 엉터리고,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역사를 똑바르게 살아가려고 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남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